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말씀과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부터 25장의 12편의 심판 예언의 6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12번이나 심판 예언을 우리 눈에 얼핏 보기에 비슷해 보이는 심판 예언을 반복하시는 것이 왜 그럴까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할 그때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약 40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열심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부패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그들의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회복의 그들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길로의 입구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 본문 디모데전서 4장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의 책무와 또 직무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에서는 어이없게도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되묻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냐?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악이 무엇이냐라고 그들이 되묻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정확히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완악한 마음을 따라서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면서도 유다 백성들은 가슴을 찢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는 들어서 알았지만 자기들 안에 있는 그들의 죄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빨간색 물체를 놓고요, 내 눈에 빨간색 렌즈를 끼고 그걸 보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죄악된 마음, 죄악된 눈으로 그걸 보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기록해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기록이 없어서 그들이 죄악을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판에 또 그들이 섬기려고 우상을 섬기려고 만든 제단의 뿔들에 그들의 죄를 새겨 놓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도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볼펜은요, 이 볼펜은 원래 볼 포인트 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플라스틱 펜의 끝에 포인트에 금속 볼이 박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의 마음판에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 뿔에 새길 때는 볼 포인트 펜을 쓰신 게 아니고 다이아몬드 포인트 펜을 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펜대는 철로 된 철필 끝에 다이아몬드, 금속을 자를 수 있는 다이아몬드 끝으로 만든 펜으로 새기셨다, 그 말씀입니다.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놋 제단의 뿔에 그들의 죄를 새길 때는 그렇지, 다이아몬드 포인트 펜이 필요할 수도 있었겠네. 왜냐하면 그것은 놋으로 만들었으니까 놋에 새길 수 있을 정도면 그것은 다이아몬드야 되겠구나. 자, 그런데 왜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죄를 기록하시는데
다이아몬드 포인트 펜이 필요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강팍한 마음이었는지, 얼마나 완악한 마음이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놓으셨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들의 뿔에 새겨놓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멀리서 유다 땅을 보시면 무엇이 보였을까요? 그 죄의 색깔을 검정색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보실 때 알알이 박혀져 있는 검정색 점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단의 뿔들에 새겨진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움직이는 점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 점들은 살아 움직이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죄악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온통 유다 땅을 볼 때 하나님의 눈에 보이시기에는 죄의 점들만 보였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만연한 죄로 말미암아 유다 땅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을 노략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이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심히 부패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누시라는 말을 쓰였는데요, 이 말씀은 incurable,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의 이 마음이,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치료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치료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듣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주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작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유다 백성들은 잠잠한데 눈물의 선지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의 소유자 예레미야의 기도만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록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길로의 입구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회파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제사가 계속될 것이다.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멸망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것일까요?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내가 그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도록 책임지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나의 삶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첫 발을 내딛는 것이고, 그 믿음을 표현하면 또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역사,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개입하게 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 컬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컬컬한 상태에서부터 마음이 회복되는 그 회복의 입구를 넓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에 매주 있었던 안식일처럼 우리에게 매주 있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인 줄 믿습니다. 주일날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나의 언행을 조심하고, 일주일 내내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직장에서 충성하고, 일주일 내내 나의 인간관계망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예배를 준비했을 때, 그 한 번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회복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신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은 목회자의 주요한 책임과 직무에 대해서 몇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참된 가르침으로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경건이라는 말씀이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잘, 옳게라는 뜻의 유, 그리고 섬기다, 공경하다라는 뜻의 세보라는 말이 합해져서 생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세베이아라는 뜻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유세베이아와 구약의 가장 닮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나오는 절대적인 순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 이 말씀은 경외함에 이르는 훈련과 같은 말씀이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언행과 또 사랑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가르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에 우리 목회자가 또 목자가 어떤 종류의 크리스찬 지도자라도 자기가 먼저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회중 앞에서 말씀을 읽어주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받은 한 구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의 보존 상태를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죄가 그렇게 금광석 포인트 펜으로 기록되어 있는데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심히 부패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부패되지 않고 신선도 최고였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셨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좌우에 선 물벽이 언제 다시 자기를 덮칠지도 모르는데도 그 바다 가운데로 진행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건넌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노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선도 최고의 상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 바로 경건의 상태인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정반대의 가장 부패한 상태, 심히 부패한, 치료할 수 없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패한 마음의 특징이 예레미야서 17장에 여러 가지로 제시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자기 마음속에 죄가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볼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마음이 부패한다는 것은 구약 유다 백성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성령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해답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에서 떠나서 부패할 수 없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얼마나 고단수인지 우리가 시간이 가고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저 자신도 모르게 그 사탄의 미혹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보존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주님을 늘 잘 섬기는 경건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 절대 순종하는 경외함의 상태를 보존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경우에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마음 졸이는 때는 설교 메시지가 쓰여지지 않을 때입니다. 말씀 하나하나에는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그것이 엮어지지 않을 때, 글로 나오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제가 힘들 때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지난주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도 보고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제 그제 그 돌파구가 발견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제 지갑 속에 있는 2장의 체크가 생각나는 거예요. 일천번제를 하지 않고 지갑에 넣어둔 2장의 체크. 근데 이것이 한 주를 미룬 게 아니고 지난주에 밀린 걸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잊어버리고 저는 설교 준비를 바로 마치고 그 체크를 꺼내서 일천번제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말씀 준비는 안 되어 있는데 이미 말씀 준비가 끝난 것처럼 제 마음에 평강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 준비를 그래서 어제 점심 먹고 난 다음부터 준비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해주시니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통해서 제 마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주일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하는 것에 골몰하다가 사역 끝나고 헌금하지,
이것이 바로 저에게 찾아온 사탄의 미혹이었다. 나는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지 못했구나.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성공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사랑하고 수고하는 자리로 나아가자고 말할 때 사탄은 그것은 공평하지 않다, 차라리 이 자리를 피해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희락의 자리에 서자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자고 우리 속에서 소원을 주실 때 사탄은 지금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느냐고, 차라리 근심의 자리로 가라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화평의 자리로 가자고 우리 속에서 소원을 주실 때에 사탄은 그는 너와 너무나 달라, 너는 그와 하나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유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유혹의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소욕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신선도를 최고로 유지하셔서 경외하는 상태, 경건의 상태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탄의 미혹됨은 없는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미혹된 부분이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부르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건의 모습으로 경외함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탄의 미혹됨이 발견되었을 때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저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저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 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되어지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지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항상 우리의 심령이 주를 경외하는 주님께로 마음이 향해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될 때 어떤 세상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항상 날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믿고 살 것인지,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인지, 사람을 의지할 것인지, 세상 환경은 끊임없이 세상을 의지하도록 미혹해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철두철미하게 주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결실이 끝이지 아니하는,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입이 청청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후유증 사라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없어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를 경외하며 온전히 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위대한 간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날마다 주를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있을 그레이스 프리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GTD 198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자마 중보 기도 컨퍼런스에 큰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